아멘. 내 아버지의 목숨과 같았던 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가을산이 풍요롭습니다. 가을산에 도토리가 올해는 풍년이랍니다. 서울 사람들이 김포에 우리 선수기 권사님네 밭위에 산에까지 와서 도토리 다 주워 갔습니다. 그래도 다람쥐 먹을 양식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산이 그렇게 넉넉하기 때문이죠. 솔방울도 맺혔고요, 잣나무에 잣도 맺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낮은 곳에 풀꽃도 피어서 가을에 씨가 맺혔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호흡벌판 같아도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또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푸르게 될 것입니다. 숲은 그렇게 늘 푸르고, 그래서 그 품에서 여러 생명들이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은 계속될 것이죠. 그런데 만약 풀들이 2014년으로 씨를 맺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솔방울도 맺히지 않는다면 숲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봄에 돼도 싹이 트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나무들이 죽고 나면 산은 허허벌판이 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폐허 죽은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미래를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이니까 2015년을 우리는 미래로 기다리죠. 10년 후, 20년 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해가 되어도 만약 우리에게 씨앗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린이들이 없다면,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야만 미래의 시간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시대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나 지금 현대의 전쟁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아녀자들입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이 제일 비참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 싸우다 죽고 남의 거 뺏어 먹다 죽으면 죽어도 그렇게 살지만, 아녀자들은 약하니까 짓밟히고 폭행당하고 버려지고, 그래서 끝내는 병들어 죽는, 추워 죽고 굶어 죽는 이런 처지가 아녀자들이에요.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성벽이 헐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고 잡혀가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울다 죽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그런 처지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17절 위에 조금 위에를 읽으면 15절부터 읽으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세월호의 어머니들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아니, 그만저만 자식 타령하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자식 없는 사람인가요?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할까요? 뻔히 살릴 자식을 죽인 부모들은 평생 잠이 오지 않죠.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 꿈에라도 보고 싶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에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오늘 2014년 10월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하로 낮아져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아이 낳을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면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더 나아가서 농담처럼 한 집 건너 하나, 뭐 이렇게 농담까지 하면서 산하 제한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적게 낳으려고 그게 몇십 년 앞을 못 보고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물론 낳아서 기를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영악한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럭저럭 늙어가고 죽겠지만 저희 아들 때는 심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생산을 해야 노인층을 먹여 살리죠. 어려운 여건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스쿨존에 차를 몰고 막 질주하는 어른들, 교통사고로 해마다 어린이들이 많이 죽거나 장애자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되면 또 생활하기 어떻습니까? 장애자가 살기가 가장 불편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아주 배관시하는, 우리 강서 성교원은 배단위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모들 중에 내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만약 이 교육을 반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 우리 성교원 안 와도 괜찮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와도 좋다. 다 같이 장애 가진 사람들하고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 할 텐데, 장애시설이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데모해서 쫓아내고, 이런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의 21세기 사회입니다. 어린이 성폭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장치로 안전장치를 해야 할 텐데, 한다고 하면서도 또 무너지고, 어린이들이 불안 속에 학교를 다니는, 그리고 어느 한순간 망쳐지면 평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안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 왕따를 시키고 또 친구가 친구를 때리고 돈을 빼앗고, 그런데 그 줄기를 쭉 타고 가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잖아요. 결손 가정이나 그 부모들의 문제가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 입은 이 녀석들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쏟아놓는 반복된 악순환, 이런 것들이 오늘 학교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학교 성적을 압박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또 각 반의 상위 20%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이들은 끌어가고, 20% 미만은 다 잠자도 괜찮아, 너희들은 그냥 졸업이나 해 하고 버려버리는 교육의 현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든 부모들 역시도 그래서 사교육비를 내서 경쟁으로 몰고 가는, 다 같이 경쟁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는 만들지 못하고, 한번 경쟁 속에 휩쓸려 가니까 계속 더 경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구조가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가정의 불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부들의 이혼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10가정이 결혼하면 서너 가정은 이혼하는 것이 상례고, 황혼 이혼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불화된 가정, 아빠 엄마가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전쟁을 겪는 그런 스트레스, 그만큼의 양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처 속에 자라면 똑같이 가정을 이루어도 또 싸우는, 언제 사랑하는 법을 봤어야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녀석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또 싸우고 똑같은 가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온 자녀들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학교 주변에 향락 문화들이 버젓이 침투하고, 돈만 벌면 남의 자식 망가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어떻게 하든지 돈 벌면 되는 거지 무슨 교육은 어디 있어? 얼어 죽을 교육이야? 자기 자식만 잘 되고 자기만 부자 되면 어떤 방법도 다 행하겠다는 그런 모습들, 욕심스러운 돈독이 오른 한국 사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 때에도 사용하고 살아갈 산과 아름다운 강과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오염시키고,
우선 그래 더 잘 살아보자. 지금 잘 살자. 다음 때는 모르겠다. 그때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마구 파헤쳐놓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얘야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성경 말씀 외워야 된다. 그리고 묵상해라. 기도해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며 기르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일 중간고사인데 오늘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너 벌 주겠냐? 공부에 집중해라. 좋은 대학 가서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잘해도 괜찮다. 이러십니까? 참으로 무엇이 우선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깊이 뿌리 박혀야 정말 인생을 건강하게 뚫고 승리할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앞에 이익에 치우쳐서 성적만 올리려는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있다면 문제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향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 가득해 있어요. 성적 중심의 어떤 신앙 판단, 신앙 우선을 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무관심하고 세상 지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상태는 절망이죠. 좋은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 산다고 해도 재산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노년에 아무도 없고 그저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의미한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적 기준이 없는 흐트러진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남겨준 많은 재산이 과연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답이 우리에게 예상되죠. 이토록 우리는 지금 현재 201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또 한국 교회는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점점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회 학교가 폐교되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기의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출발하는, 새롭게 다짐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일어서서 새 길을 출발해 갈 수 있는 전환점일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평소에도 늘 함께 하시지만 더 집중하고 더 은혜를 끼쳐서 그 위기를 돌파해 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살았는데요, 요셉 죽고 약 400여 년 동안 그 모진 노예로서 고통을 받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이제는 이 고난의 소리를 내가 듣고 고난의 현장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라.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레미야 시대, 눈물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사람이 잡혀가고 후손이 없는, 대가 끊겨버린 다음 세대를 볼 수 없는 이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반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장래에,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단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절망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전혀 정말 깜깜한 암흑불인데, 내일을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장래에,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0주년을 앞에 놓은 우리 강서교회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정리하면서 또 앞을 보면은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시는 말씀은 너의 장래, 너의 강서교회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 소망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피면 더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무슨 뜻으로 쓰냐 하면 줄, 끈 있잖아요. 줄, 밧줄, 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 밧줄, 바람, 소망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저는 월요일이면 북한산에 오릅니다. 이 나이에 북한산에 암벽을 탈 때가 있어요. 저번 주도 80m 암벽을 내려오는데요. 다리가 덜덜 떨리고, 그런데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나이에 바위를 타다 80m를 내려와 안전벨트 차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밧줄이 없으면 내려올 수 없어요. 천길 낭떠러지 아득한데요. 놓으면 죽죠. 그런데 안전벨트를 차면 줄을 놔도 그냥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에 그 밧줄을, 안전벨트를 차고 내려옵니다. 줄을 잡으면, 줄이 있으면 천길 낭떠러지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줄을 잡으면, 소망의 줄을 붙들면 그렇게 우리는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밧줄과 소망을 함께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밀리지 말고 전진하여 정상에 올라서십시다. 그런 강사 가족이 되십시다. 지금 힘들수록, 여러분의 앞이 막막하다면 더욱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야. 내 장래에 줄이 있어, 끈이 있어. 내 장래에 소망의 줄이 있어. 그걸 붙잡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이 소망의 줄은 어떤 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로 풀이하십니까? 내 장래에 소망의 줄이 있을 것이라 하시고는 그 소망의 줄이 무엇인지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의 자녀가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자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줄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망의 끈은 다름 아닌 다음 세대가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 자녀들이 자기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정의 장래 소망입니다. 그 자녀들이 자기 지경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는 선교원과 강서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제 든든히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선교원 내년에는 더 집중할 겁니다. 강서서원 이 담임 목사도 직접 더 개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제목,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내년 2015년 우리 강서교회 표입니다. 지난주일 정책당회에서 정한 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강서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인물들로 자라도록, 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힘과 열을 다해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미래입니다. 이렇게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이니까. 우리가 미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만 우리가 미래입니다. 자신이 없나요?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중에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나오실 것이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장차관, 교수들, 이 나라를 이끌 리더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인물들도 자라야 돼요. 내가 이 나라의 미래다, 내가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이 다음 세대들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뒷바라지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힘과 열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소망줄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또한 새해와 우리의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딸바보였습니다. 저도 딸바보 중에 하나인데요. 딸 가진 아빠들은 다 바보예요. 딸이면 그냥 끔뻑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도 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딸이 책을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이 아빠는 올 때마다 책을 한 권 사서 딸이 좋아할 책을 가져옵니다. 아빠 자전거 소리만 나면 딸은 아빠 하고 뛰어나가서 선물을 받곤 했어요. 또 아빠랑 같이 서점에도 가서 깜짝 놀래고 이런 많은 책들을 속에서 필요한 것을 아빠를 통해 사곤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자라서 시집을 갔습니다.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이제 아빠는 늙어서 병이 들고 엄마로부터 아빠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딸이 달려왔습니다. 아빠가 쓰러져 있는 병실에서 울고 있는데 아빠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얘야.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란다. 걸음 있잖아요. 비료.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란다. 너희들이 잘 살면, 너희가 잘 되면 우리 할 일은 끝났단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아빠 걱정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는 숨이 졌습니다. 그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딸이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란다. 너희들 잘 되면 된다. 아빠 걱정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부모 세대,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실화인데요. 오늘 이 귀한 뜻깊은 날에 특별히 내년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젊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소망줄을 주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자기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전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